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791면입니다. 욥기 32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욥기 32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거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미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설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엘리후가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32장이 여러분 쭉 계속 보고 계신 욥기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본문인지 조금 이제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 3장에서 어제까지 본문인 욥기 31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3라운드에 걸친 긴 설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물어뜯던 세 친구의 송사도 끝이 나고 앞에 31장을 보면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밝히며 그 31장이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욥기 31장에서 욥이 자신의 무죄,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나서 이제는 딱 흐름으로 봤을 때 31장을 제대로 묵상하신 분은요 32장에서 이 엘리후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게 맞습니다. 이게 연극으로 말하면.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31장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제3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오늘 본문이 32장부터 37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엘리후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욥과 세 친구를 꾸짖는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기록이 됩니다. 먼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욥기 전체에서 거의 유일하게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여러분 엘리후가 혹시 무슨 뜻일까요? 하여튼 히브리어 이름에는 엘 이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엘.
엘리후가 뭡니까?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 욥의 세 친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름 자체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라겔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바라크와 엘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진 아버지의 이름이 바라겔, 바라크 엘의 합성어 같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람 종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룻기 4장이나 역대상 2장에 가보면 그 족보에 보면 람은 다윗의 조상으로 나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이렇게 돼 있죠.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스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둘째 아들의 그 계보에 있는 자손입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 욥기 32장을 말하는 주인공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의 아버지 바라겔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런 이름을 가진 신실한 유대인의 가정의 아들 같습니다. 욥은 그간 집요하게 인과응보의 송사를 하는 세 친구를 논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욥도 그렇게 책망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욥의 항변을 보면 이제 세 친구도 감당을 못하고 딱 이제는 하나님이 등장해야 할 것 같은데 엘리후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절에 해당되는 1절에서 5절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엘리후가 굉장히 대단히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기 32장에서야 갑자기 나타난 이유가 뭐라고 자신이 말하고 있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첫째는 자신이 나이가 가장 어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연장자, 어른들의 대화를 자기가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장유유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동양 문화권이었던 유대 사회에서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 아닙니까? 둘째는 욥이 줄기차게 자기 의를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한다는 그런 모습 앞에 참을 수 없어서 자기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 친구들이 시종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던지는 말에 제대로 응수도 못하고 논쟁에 끌려다니는 모습에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문회 같은 거 보면 제일 답답한 국회의원이 누구냐 하면 막 은성은 높이는데 아무런 논리도 없고 그냥 막 공박하면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만 듭니까? 그 안에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을 보니까 막 공격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공격을 하는데 논리가 없습니다. 욥기 32장에서 37장 6장에 걸쳐 나오는 갑자기 등장한 엘리후의 모습에는 여러분 가만히 그려보면요 이게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보면요 100% 잘한 것 0% 못한 것 이러면 이게 뭐 가려지는데요 이게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엘리후의 모습도 오늘 이게 이 전체의 내용과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기능을 엘리후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6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엘리후의 긍정적 기여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여는 뭐냐면 욥과 하나님 사이의 완충적인 역할. 조금 더 이렇게 뭐 성경의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하는 면이 분명히 이 구조적으로 또 의미적으로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욥이 주장해 온 자기 의에 대한 주장, 무죄 주장은
우리가 생각해도 좀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그 욥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죽기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이 냉정해져서 어느 정도 차분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엘리후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절대 선하심, 절대 주권과 욥의 절대 무죄 주장이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욥이 다칠 수 있겠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욥의 기세를 끊기 위해서 욥이나 새 친구가 아닌 어느 정도의 거리와 냉정함을 확보한 엘리후를 등장시켜서 욥과 새 친구의 오류를 교정하면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이 엘리후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긍정적인 기여 첫 번째 뭐라고요? 자막으로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1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욥과 하나님 사이의 완충적인 역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기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의 새 친구는 철저한 인과응보의 생각으로 고난의 원인에 주목했으나 엘리후는 고난의 목적에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거든요. 특별히 33장을 읽어보시면요, 엘리후가 그 새 친구는 계속 막 한 30장 가까이 욥의 이야기도 많이 끼어 있지만 인과응보로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일관했는데, 그리고 네가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 고난의 원인에 계속 집중했는데, 과거에 집중했는데, 이 엘리후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 목적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 장인 욥기 33장 28절에서 3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3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읽으신 이 세 절에서도 느낄 수 있겠죠? 33장은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 앞에 등장한 욥의 새 친구와 달리 욥으로 하여금, 고난당하는 욥으로 하여금 자꾸 과거를 생각하게 하고 고난의 원인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목적에 눈을 뜨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제일 좋겠지요. 시편 119편 기자가 이 엘리후 같은 그런 깨달음을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가 보니까요, 저는 대학교 때 사실 그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눈에는 이렇게 믿음, 성경도 신기했지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제 눈으로 계속 보게 되잖아요. 야, 어떻게 저 어려움을 저렇게 소화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서 기뻐했던 것보다 제가 더 하나님을 주목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 시절에 죽음에 이르는 병은 아니지만 제 개인에게는 굉장히 고통의 그 질병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막 힘드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왜 안 고쳐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대학교 도서관에, 사실 이게 개신교 도서가 많이 있는 도서관은 아닌데, 여러분 팡세를 지었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그 전에 좀 그 사람의 생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다른 책을 찾다가 파스칼의 그 병의 선용을 위한 기도라는 아주 얇은 책인데 진짜 낡았더라고. 책도 막 보니까 한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파스칼의 병의 선용을 위한 기도라는 책을 제가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파스칼이 그 자기의 파스칼의 여러분 생을 읽어보면요 30대에 요절하거든요. 천재들이 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늘 병을 달고 살았는데 이 병을 그냥 자기 삶에서 스쳐가게 하지 않고 그 병의 선용을 위한 기도라는 그 책자를 뭐 본인은 그때 출판하지는 않았겠죠. 후대가 출판했을 건데 제가 그 기도문 중에 한 2개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파스칼의 그 병의 선용을 위한 기도문 2개인데요. 제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모든 일 가운데 그토록 마음이 선하시고 그토록 온유하시며 당신의 자비 또한 헤아릴 수 없이 크시어서 당신의 택함을 띄워주셨네요. 당신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행운뿐만 아니라 불행마저도 당신의 자비로운 손길의 결과이오니 나로 하여금 당신의 심판이 내려주신 이 상태에서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 다른 기도, 조금 더 긴 기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 삶을 인도하시는 당신의 찬미할 만한 섭리의 질서를 묵묵히 경배하게 하시고 당신께서 내리신 고통이 나를 위로하게 하시며 평안할 때 내 짐의 쓰라린 가운데서 지냈으니 이제 당신이 내리시는 유익한 고통 속에서 당신의 은총의 거룩한 감미로움을 맛보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은 너무나 굳어버렸고 세상에 대한 생각과 관심과 불안과 애착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건강도 병도 담론도 책도 당신의 성스러운 책도 당신의 복음서도 당신의 가장 거룩한 신비도 흥금도 단식도 고행도 성사의 준수도 당신의 몸의 재물도 나의 모든 노력도 다른 모든 이들의 노력도 만약 당신 은총에 전적으로 예외적인 도움을 이에 더하지 않으신다면 내 회심을 시작하게 하는데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나는 압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나의 하나님이여 피조물 전체가 합쳐서도 내게 줄 수 없는 선물을 구하기에 나는 전능하신 당신께 아뢰입니다. 만약 당신 아닌 그 누군가가 내 청을 들어줄 수 있다면 나는 감히 당신께 외칠 용기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께 구하는 내 마음의 회심은 자연의 모든 노력을 넘어서는 일이기에 나는 자연과 내 마음의 창조주요 전능하신 주인이신 당신께 밖에는 아랠 데가 없습니다. 주여, 당신이 아니라면 누구에게 외치겠나이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나이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기대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내가 구하고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아닌가요? 그러기에 당신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하나님, 오직 당신에게만 청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열고 주여, 죄악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반역의 장소에 들어오소서. 죄악들이 그곳을 장악하고 있사오니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듯 그곳에 들어가시되 먼저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강하고 힘센 적을 결박하고 그런 다음 거기에 있는 보물들을 취하소서. 제가 아마 이 대학교 때 이 책을 발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완전히 그 자리에서 그냥 심도가 간 것 같습니다. 심도. 얼마나 고귀한 기도입니까?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도 그 병을 선용하는 파스칼의 기도문을 읽으며 제가 얼마나 위로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우리 삶에 질병도 찾아올 수 있고 고통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믿음의 선배 파스칼처럼 질병과 고통의 원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고통과 고통의 목적을 생각하시고 그 고통을 선용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치기 전에
짧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후의 등장이 긍정적인 기능도 있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해서 욥기 37장까지 등장하는 엘리후의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반면교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엘리후가 우리에게 주는 반면교사는 뭐냐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세움이 아니라 자기 과시라면 침묵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게 더 지혜롭습니다. 자, 내 말과 행동이 진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면 용기 있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교만이나 자기 가시가 그 안에 들어있다면요, 침묵하는 게 좋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요즘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을 정말 잘 세워주는 말과 행동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한다 하지만 자기 과시나 혹시 교만함이 그 안에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다른 사람을 잘 세우는 말과 행동이라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 가시가 들어있는 말과 행동이라면 침묵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엘리후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요즘 말과 행실을 잘 이렇게 점검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만과 자기 가시가 들어있는 말과 행동을 했다면 주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고 정말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세우고 회복시키는데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아가서 우리 드사랑 공동체가, 저는 우리 드사랑교회 이렇게 이름을 어제 또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드사랑이라는 게 결국 내 이웃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세워주는 거잖아요. 드사랑하고 더 세우는 공동체와 공동체 일원 되시기를 주님의 선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엘리후의 등장과 관련된 이 긍정적인 기여와 또 부정적인 기여, 반면교사를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욥에는,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어떤 긍정적인 기능을 했습니까? 욥과 하나님 사이의 완충적인 역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 고난 이후의 어떤 삶을 보도록 하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역할은 뭐를 했습니까? 자기 과시, 교만이 있었죠. 그래서 욥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욥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과시와 교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럴 수 있도록 침묵하고 경청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엘리후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은혜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 32장의 엘리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를 통해서 또 엘리후의 긍정적인 기여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완충적인 역할,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후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철저한 인과응보의 생각으로 고난의 원인에 주목했지만 엘리후는 욥으로 하여금 고난의 목적에 눈을 뜨게 해주는 역할도 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도 내 주변의 사람에게도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에 주목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쓰임받는 저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면에 엘리후가
교만, 자기 가시 때문에 아버지요 욥의 말과 아버지의 그 행동을 보면서 그 욥을 세우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상처를 주고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대인관계 속에서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아니 온전히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우리 안에 침묵과 고요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과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새벽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적용하고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진정으로 스며들게 하셔서 순종하고 열매 맺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누군가를 넘어뜨린 교만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진짜 나의 삶이, 우리 드사랑 공동체가 우리 옆에 사람을 허무는 존재나 공동체가 아니고 정말 영혼을 세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더 사랑하고 더 세우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과 공동체 가운데 정말 역사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의 이 말씀이 내 영혼에 우리 드사랑 공동체 가운데 스며들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자신이나 우리 공동체 성도님 가운데 누군가를 넘어뜨린 교만과 그런 입술이 있었다면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이름을 더 사랑이라고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더 사랑하고 더 세우고 우리 자신은 더 겸손하고 담임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님 앞에, 지체 앞에 더 겸손한 공동체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자기 과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더 사랑함으로 우리 지체를 더 세우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각자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기도 들어가시기 전에 세 가지 중보의 제목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충분히 개인기도 하시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모든 사역, 만남 가운데 또 다음 세대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옵소서. 절대로 사람이 주관하는 예배와 모임 되지 않도록, 어떤 사람이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와 모임이 아니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예배와 모든 사역과 만남 될 수 있도록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시작한 일기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끄미와 따르미의 만남과 나눔을 통해 참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풍삼초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환우와 공경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 내일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풍삼초를 위해서, 환우와 공경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암 환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함께 중보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와 모든 사역 만남 가운데 사람이 주인 되는 예배와 만남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상한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는 예배와 아버지 모임과 만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서 일기 이끄미와 따르미의 만남과 나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참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누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나눔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 복음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이금희 따름이가 모두 주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고 주의 복음으로 준비되어서 아버지여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아버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며 중보하며 아버지 건강한 관계를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깨워주시고 저에게 아버지 방향을 잡아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암 환우를 비롯하여 투병 중인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지체들 문제들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문제가 실제적으로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도 사랑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주일 말씀과 주일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